시험, 오늘의 주제는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신데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시험은 내게도 오는가? 네, 주제. 시험은 내게도 오는가? 네. 그 다음에 어떤 시험을,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있는가? 참 이상했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는다. 두 번째,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는가?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는가?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시험을 받으셨다 하는 사실이 주는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시험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은 다 시험을 받는다.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험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시험은 어쩌면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 예수님도 한 번만 시험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도 끊임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자리에까지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 십자가의 상에서도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죽는 날까지 시험은 계속될 것이다. 시험 없는 세상, 한번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시험 없는 세상은 아마 오지 않을 거예요. 시험은 계속될 겁니다. 시험은 그러면 어디에서, 장소적으로 볼 때 어디에서 있는가? 어느 장소가 시험을 받는 장소인가?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장소가 계속 이동돼요. 광야에서도 있었고, 높은 산 꼭대기에도 있었고, 성전에도 있고, 다 있어요. 시험은 어디에서나 어느 자리에서나 시험은 있을 수 있다. 어떤 내가 직장이든 가정이든 학교든 심지어는 교회든 어디에나 시험은 이러한 녀석이 도사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교회 가면은 시험은 안 받을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가도 시험은 있습니다. 광야에만 시험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에덴 동산에도 시험이 있었어요. 아담에게 마귀는 찾아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정말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러한 장소에서 시험이 있었는가 하면 에덴 동산같이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장소에도 마귀는 찾아와서 시험을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환경 때문에 시험 받는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환경이 바뀌면 시험이 없을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시험은 늘 있습니다. 시험은 그러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가? 마귀가 시험하는 건가? 하나님이 시험하는 건가? 그런 질문을 가끔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귀에게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이렇게 시험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신 거고, 그 광야에서 마귀가 시험한 것으로 이렇게 읽는 것이 자연스럽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 가운데 시험케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간섭하셔서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또한 연단시키시는 그러한 도구로, 선한 도구로 이렇게 또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우리를 그냥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간섭하셔서 그거를 능히 견디거나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야고보서 했던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대부분의 시험은 이제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먼저 자기를 살펴서 내가 어떤 종류의 욕심 때문에 또는 탐심 때문에 이러한 시험이 내게 왔는가 라고 자기를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어떻게 연단시키시고 또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건가를 기대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가 보다 이거는 아니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받은 예수님의 그 시험 받은 모습을 보면 3번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세 가지의 시험이 다 시험의 종류가 달라요. 시험의 종류가 다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돌들로 떡떡이가 되게 하라 하는 그러한 시험인데, 이 시험은 저는 이렇게 육체적 또는 물질적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배고픈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배고픈 건 당연하죠. 먹지 않으면 배고프지 않은 사람 없죠. 다 이제 배고픕니다. 그래서 배고픔, 먹는 문제에 대한 시험이에요. 사실 아담도 처음에 이제 마귀에게 시험 받은 게 먹는 문제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먹지 말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 했는데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시험 받았던 것도 결국은 먹는 문제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인간의 모든 그 시험에 당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 물질적인 것들로 말미암은 시험입니다. 먹는 문제, 돈의 문제, 뭔가 육체의 정욕, 이런 것들이에요. 성적인 욕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 시험이 있었고요. 두 번째 시험은 정신적인 시험인 것 같아요. 물질적인 시험이 첫 번째 시험이었다면 두 번째 시험은 정신적인 시험이 아니었는가. 예수님을 마귀가 산 꼭대기로 이제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너 뛰어내려 봐라. 뛰어내려도 이제 천사가 너를 잘 붙잡아가지고 살려줄 거야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템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뭔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뭔가 사람들이 안 하는 어떤 기적적인 일,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뭔가 주목을 내게 끌고 싶고 사람들의 모든 관심을 내게 끌고 싶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고 또
막 이렇게 자랑하고 싶고 잘 보이고 싶고 막 이런 욕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것이 예수님에게도 이제 있었고 마귀가 시험을 한 것입니다. 무엇을 자랑하고 싶은 생각들, 드러내고 싶은 생각들,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것. 그것에 또 이제 그런 측면이 정신적인 측면이고, 또 한 가지는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 이것도 또 정신적인 거예요. 극치라고 볼 수가 있죠. 죽음에 대한 공포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이 죽음에 대한 공포는 끊임없이 중요한 주제였었어요. 왜냐하면은 죽음을 피하고 다른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따라다니는 질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에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기까지 그렇게 고민하면서 심히 고민하여 내가 죽을 지경이다. 정말 심히 고민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 이제 죽음의 잔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어떠한 공포라고 하든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 정신적인 그러한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종류의 시험은 영적인 시험인데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제 내게 절해라. 마귀가 내게 절하면은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그 영광을 다 주겠다 하는 겁니다. 이 시험은 아담이 겪은 시험이기도 해요. 내가 이 먹으면은 눈이 밝아질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정신적인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내가. 즉 영적인 시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러한 욕구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인간 속에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은 모든 권력을 다 움켜쥐고 모든 통치를 자기가 하고 싶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하나님을 내 아래 두려고 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인간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은 그 권력욕도 그 중에 하나죠. 통치욕, 권력욕,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통치를까지도 탐내는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러한 시험을 한 거예요. 내게 절을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내게 주겠다 라고 이제 유혹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유혹은 예수님에게 온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모든 인간에게 다 이러한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러한 유혹이 끊임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모든 사람은 이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기셨는가? 아담,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던 아담은
마귀로부터 시험에 져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는 통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험에 승리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과 아담이 당한 시험을 우리가 이렇게 대비하면서 보면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러면은 시험을 이기셨는가? 시험을 이기셨는가? 첫째는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마귀라는 녀석이 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마귀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분명히 실존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나라는 실존 말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실존적인 존재가 있는 것처럼 마귀라는 것도 실존한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어떤 시험을 받을 때, 유혹이 올 때 이것이 마귀가 주는 거구나 하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를 늘 온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마귀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뭔가를 잘 알아야 돼요. 마귀는 어떤 무기를 사용하는가? 말씀에 대한 의심이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합니다. 아담에게도 찾아와서 하나님이 정녕 너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말씀을 의심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찾아온 마귀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바로 전에 3장에서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뭐라고 말씀이 있었어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늘의 소리가 들렸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마귀는 시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또 그렇다면은 돌들로 떡덩이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높은 산에서 뛰어내려도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막 추앙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음, 심지어는 내가 구원받았니?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그래?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너 본어게인 한 거 맞아? 그런데 어떻게 너 그렇게 행동해? 라고 하면서 계속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의심. 이런 것이 마귀가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귀가 쓰는 그 마귀에서 하는 거는 우리의 탐욕이라고 하는 욕심을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말씀에 대한 의심, 그리고 우리 인간 안에 존재해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욕심,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마귀가 시험을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고
마귀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가 하는 것을 알면은 분별할 수가 있잖아요. 아, 요거는 시험이구나. 마귀가 주는 시험이구나. 아, 요거는 이제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이기려면은 마귀를 대적을 해야 돼요. 분별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마귀가 있다. 그러면 마귀가 어떤 통로로 오는가? 이게 분별이 됐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 대적해야 돼. 무엇으로 대적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마귀가 말씀을 의심나게 만드는데,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정욕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대적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래서 말씀으로를 가지고 대적해요. 여러분들이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의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암송해서 그때마다 또 성경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떤 유혹들은. 그래서 말씀을 많이 평소에 암송해 놓으면은 그 암송된 말씀을 가지고 그때 이제 아주 청각을 다투는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대적함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의심으로 다가오는 모든 시험은 말씀을 가지고 또 대응을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늘 중요한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욕심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은 자기 부인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늘 자기 부인을 삶을 살 때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가지고 최근에 내가 겪었던 시험 중에서 어떤 시험이 내게 있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특히 시험에 어떻게 졌는가, 왜 시험에 내가 실패했는가, 그리고 또 이겼다고 하면 어떻게 이겼는가, 그런 것을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되어서 이게 적용을 나누려고 하는데 너무 나누는 건 생략을 하고 여러분들이 각자 적용을 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